할렐루야. 거룩한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11월 한 달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절기 11월입니다. 삶의 모든 자리가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넘치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11월이 시작되고 또 그동안 기도하며 준비했던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다니엘 기도회 기간 동안에는 내일부터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대신 저녁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매일 저녁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에 참여해 주시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버스를 탔습니다. 한 정류장에서 버스가 섰을 때 한 젊은 여성이 5명의 아이들과 함께 우르르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그러고는 비어있는 목사님의 옆자리를 보더니 한꺼번에 우르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얼마나 세게 밀었는지 목사님이 그만 저 구석까지 밀려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그분이 마음이 몹시 상하고 불쾌해졌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떠오른 말이 있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이래도 감사해야 합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잠시 후에 눈을 뜨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옆에 있는 막무가내의 여인이 제 아내가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감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환경에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모든 일에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아름답게 만드는 힘입니다.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서 너무나도 인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단한 인생길에 만병통치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면서 이 말세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과 2절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종말의 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세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대가 바로 그런 감사하지 않는 세대,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불행해집니다. 한마디로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족들 중에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감사를 잃어버린 한 사람 때문에 다른 모든 가족들이 얼마나 불행해집니까? 공동체가 냉랭해지고 사회가 어두워지고 마음이 슬퍼지는 것은 그 모두가 다 우리들 마음속에 감사를 잃어버려서 생기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아닙니다. 내 안에 감사를 잃어버리면 행복은 저 멀리 달아나 버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이냐, 어떤 삶의 모습이냐, 여건이냐, 그게 아니라 과연 내 마음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얽혀진 매듭을 푸는 열쇠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당시 유대 백성들이 감사가 빠져나간 채 빈 껍데기만 남은 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50편을 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면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가 예배는 잘 드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외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는 잘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배 때가 되면 예물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들어왔고 시간도 잘 지켰습니다. 성전에서는 찬양 소리도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감사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눈치 보면서 나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백성들을 보면서 너희가 지금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지금 너희가 내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너희가 가져온 그 수양과 염소들이 실제로 누구 거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냐? 그런 내가 고기가 부족하냐? 피가 부족하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4절에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그런 제사, 그런 제물이 아니라 감사로 드리는 제사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형식적인 제사입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 과연 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주님, 오늘도 저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세상 속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게 해주세요. 세상이 주는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 앞에서 그거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이 감사와 이 고백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는 삶과 분리된 제사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예배가 삶과 함께 가야 합니다. 삶 따로 예배 따로인 모습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이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뜻과 몸과 정성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때에 비로소 삶과 예배가 일치하게 되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영화롭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모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존재로, 나아가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존재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당하지만 감사의 끝만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만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감사를 들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며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모두가 다 모든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고난과 아픔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의 온 몸과 힘을 다하여 나라를 섬겼고 왕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쫓겨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쫓겨다니면서 아들람 굴에 피하고 십황무지에서 도망 다녔습니다. 짐승의 굴에 숨어서 피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윗은 그 짐승의 굴에 숨어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슬픔과 눈물을 이겨냈습니다. 그 슬픔과 눈물 속에서 절망과 고통에 몸부림쳤지만 그럼에도 그는 그 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시편 57편을 보면 이 시편 57편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쓴 시입니다.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물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사울에게 쫓겨서 아둘람 굴에 숨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붙잡힐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있는 다윗의 찬양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그 굴 속에서도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눈물이 사라지고 오히려 찬양과 감사가 흘러나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결코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다윗이 어릴 때에,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그는 밤마다 양들과 더불어서 광야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리떼가 몰려와서 양들을 삼키려 하고 곰이 달려와서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돌이켜보면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이 순간 내가 비록 사울에게 쫓겨 굴 속에 숨어 있지만 지금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입술로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내 영혼은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시작하는 하루,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삶의 자리,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 옆에 계신 주님, 내 앞에 계신 주님, 아니 내 심령 속에 계신 주님을 인식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다윗이 오늘 시편 50편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모든 것이 형통해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절망과 고통 속에서, 사망의 그늘 아래에서 감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11월 한 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이 고백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환난에서 건져 주겠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월 첫날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달의 시작,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감사로 시작하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삶의 환경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힘들어지고 나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은 답답한 환경 속에서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외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눈물과 아픔도 아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치료하심과 위로하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믿음과 인내의 사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11월을 주님께 맡깁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